오늘 등장하는 여로아김은 굉장히 나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로아김은 유다의 역사에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 그 아버지, 훌륭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부정적인 교훈, 하나님은 항상 성공적이고 좋은 사랑, 아름다운 스토리만 갖고 우리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패자와 잘못하는 사람과 또 못된 짓 한 사람들을 빼놓지 않고 기록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요아김의 할아버지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된 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살 됐을 때에 그 hil기야 대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서 이 책을 들려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16살의 젊은 친구가 그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크게 해요.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한 다음에 자기의 정책이 모든 종교 계획을 다 모든 우상 모든 것 다 철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왕.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선한 왕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로야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여호야김 4년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요시야 13년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 여호야김 4년이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22년 동안 그동안 쭉 사역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의 중반전쯤 됐을 때 정체적으로 예레미야는 한 40년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예언자 노릇을 했는데 중반쯤 돼가지고 중간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이제 네가 그동안 외치고 내가 전해준 말을 그동안 말만 했는데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딴 말 안 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친구인 바룩을 불러다가 이제 그 당시 책을 하나 만들려면 불러주고 그 불러준 것을 받아 적는. 그래서 바룩이 아주 속기산지는 모르겠는데 예레미야가 22년 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들을 다 받아 적습니다. 이게 받아 적어가지고 두루마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두루마리가 다 완성된 그쯤에 읽혀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잘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박물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삶의 현장 속에 그 문화가 파고들어서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책을 좋아하지만은 최근에 책을 다 이제 없애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책을 다 읽으려고 사실은 사지만 뭐예요? 다 읽질 못해.
그러니까 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위로를 삼아. 아, 내가 아무개 유명한 사람의 책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읽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에게 다 기록을 하게 하라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절기를 택해가지고 그 절기를 택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공개적으로 읽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읽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 서기관의 그 다락방 같은 이 성전의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다락방 발코니 같은 데서 지금 읽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바룩이 거기 가서 쫙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레미야는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못하니까 네가 대신해라. 네가 기록한 대로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바룩이 침을 튀기면서 막 자기가 기록한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를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것을 다 듣고 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내가 들으면 안 됐구나. 그래서 그 고관들이 모여 있는, 자, 여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이런 그 정치 참모들, 그 왕 옆에 있는 모든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로 모여가지고 뭐 작당들을 하고 있고 그런 장소로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 앞에서 여차여차해서 이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읽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듣고 우리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관 대작들이 있다가 야 그래? 그러면 바룩을 불러와. 그래서 바룩을 다시 불러다가 그 고관 대작들이 직접 듣는 거예요. 그 듣는데 그걸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그냥 백성들도 회개했단 말이 없고 그 고관 대작들도 그 찔린 말씀을,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을 섬기고 이렇게 현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못되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바벨론에 다 망할 거야. 그리고 70년 종살이 할 거야. 막 이게 예루살렘 성도 망하고 성전도 망하고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노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자. 이러고 찍고 회개를 했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는커녕 그럼 왕에게 갖다 알려주자. 왕에게 이런 것들이 문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편이 많아지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이거 빨리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고관들이 이제 사람을 그 고관들이 왕 앞에 가서 여호야김 왕에게 여차여차해서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잘 듣고 나니까 왕이 그래? 그렇다면 심각한데 나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 그 정도예요. 근데 그 들어보면 좋겠어 해서 들어보는데 바룩을 불러서 직접 듣기는 좀 부담스러웠던가 보죠. 이 여호야김 왕이.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하나 불러가지고 그 낭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낭독하는 동안에 보니까 뭐 나라 망한다 그러고 큰일 난다 그러고 자기 죽는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분도 좀 상했는지 서너 쪽 진도 나가면 왕이 직접 여기 새 번역에는 면도칼로 쫙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또 선호장 위승 또 읽으면 딱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여호야김이 얼마나 자기 할아버지는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온 나라를 선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이 여호야김 요거 못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은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건성으로 듣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문서를 폐기시켜야지 나중에 이거 때문에 또 내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서 파기시키자. 그래서 아예 하드 드라이브를 그냥 싹 없애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어.
근데 그 다 기록을 끝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왕이 옆에서 충신들 몇 명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도 고집스럽게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는 거를 끝나자마자 왕이 한 거는 그럼 예레미야가 바룩을 잡아들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서 그 기밀을 알고 몇몇 사람들이 정보를 흘려서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은 도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 여호야김이 모든 책을 불살른 그 읽어본 것을 다 불태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다 불태웠는데 바룩하고 다시 내가 이 사람이 불태운 거를 그대로 다시 재발행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 사건을 쭉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읽으면서 은혜를 받겠는가? 어떤 교훈을 얻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길이 참으시면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못됐으니까 그냥 벌 내리고 그냥 끝나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참고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용서를 바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 은혜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이제 커보면은 그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다 알고도 넘어가 줬구나. 그때 그냥 다 속아 넘어 주신 거구나. 내가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언제나 기다렸냐.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기다렸던 그 유대인의 풍습은 어른들은 결코 뛰는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신발 안 신고 뛰는 건 벌받아, 그 유대교에서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에 용서는 미리 다 해놓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못된 이 여호야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다. 하나님은요, 넘어가시긴 하지만 뭐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냐 하면요,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여야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그걸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 싫어하세요. 죄 싫어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들이 A라는 공무원이 한 달에 한 20만 원 빙땅 해고 먹고 살아요. 근데 B라는 친구는 5 식구 데리고 정직하게 아무것도 그냥 순수입으로 살아요. 근데 C라는 친구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집에 있는 B는 A 집 앞에 가면 야 이거 도둑놈이다 하다가도 C라는 집에 가면 뭐예요? 야 이게 더 나쁜 놈이네. 근데 A는 어떨까요? A는 B 집 앞에 가면 뭐예요? 야 이마 대단하다. 어째 삥땅도 안 하고 공무원 그 짧은 봉급으로 저렇게 정직하게 살고. 그런데 C 집 앞에 가면 어때요? 야, 저 진짜 못됐다. 어째 나는 20만 원도 겨우 해먹는데 저거는 100만 원씩 해먹고도 버젓이 공무원 생활을 하나. 이게 현재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열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가치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가치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뭐예요? 인간 자신의 윤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된다 안 된다 선하다 악하다는 아는 거를 하나님 원래 뭐예요?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거 알면 네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사람들이 몰라. 그 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도 여호와김이 뭐예요? 성경책 착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촉촉 넣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해지도다. 왜냐하면 조금 나쁜 짓 해도 벼락은 안 떨어지거든. 괜찮거든요. 좀 못된 짓 했는데도 뭐 건강 무슨 이상 없거든. 그러니까 뭐 해요? 우리는 자꾸만 괜찮네. 지금 유다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한 장씩 보지만은 이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적해도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고 고집스럽게 자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더 심각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조현병이나 우울증 이것은 조기 치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조기 치료를 해야 돼요. 우린 처음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저도 도벽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게 도벽이 자꾸 안 들키고 오래 가면 습관이 돼버려요. 조기 치료를 해야 돼. 근데 어디서 한번 들켜서 되게 혼을 나든지 한번 해서 교훈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이 핵심 용서의 기본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용서해 준다고 용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고난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성경에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심각하기 전에 내가 마음 두근두근 거릴 때
처음 도둑질했을 때 두근두근 거렸을 때 들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다 들통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대팡 성공한 사람으로 그냥 유명한 사람으로 인기인이 다 돼가지고 돈 주물르씩 주물르다가 나중에는 터지니까 뭐예요? 그 같은 그 멋있던 인기가 어디 갔어요? 그 인기가 망가질까봐 그냥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강심장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23절은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태웠다. 야, 참 해도 너무하다. 우리 인간들이 봐도요, 어째 요래 못됐노?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과 과학의 이 상식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가 상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과학의 이론적인 것에 물들어져서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그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이 점점 없어져요. 전부 나름대로 인간의 과학으로 성경을 풀어보려고 하는 창조 과학을 연구하는 크리스천들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현대 사회예요. 심지어는 우리 종교 집단 가운데서는 죄, 지옥, 심판 이런 거 믿지 않잖아요. 어젠가요 제가 뭐 다른 데서 봤지만 실제 공경한 YTN입니까? 연합뉴스인가 그 이재롱 목사 8명 여자 건드려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15년 처음 봤는데 지금 재심 들어가는 이런 게 공공하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겼다면 그 지경까지 안 갈 거 아니에요. 여호야김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수없이 우리는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을 읽자 그러고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하나님도. 네 번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상대하는 바룩과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혼자 일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거예요. 진리로 바로 서야 돼요.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듣기 싫은 말과 듣기 좋은 말을 다 포함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말씀하는데 좋은 것만 좋다고 그러고 나쁜 말은 싫은 말은 잔소리라 그러고 골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칼럼을 하나 써달라서 써준 데가 있는데 골라 먹는 재미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다.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가훈의 성경 구절은 이런 거다. 이렇게 가리켜요. 근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야베스의 기도문을 성고를 써가지고 쪽자를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신방할 때마다 갖다 주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왕상 4장 9절에서 10절
뭐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뭐 환난이 없게 해 주시고 뭐 평생 뭐 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야베스만 길게 그 설명을 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더라. 요 대목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브루크 위킬슨한 사람이 요거 가지고 베스트셀러 만들어 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아는 이 작가니까. 진리는 쓴소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가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이 목사님이 선착순 자기 싫어한다 그러는데 군대 얘기를 하는데 선착순해서 5분까지만 하고 또 다음 또 선착순해서 1분에서 5분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직구준 조교가 한 번은 자기 제일 늦게 들어와 뒤로 돌아 1, 2, 3, 4, 5 너희들 쉬어 뒤로 돌아 하면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반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인기 있어서 잘 가는 사람 등수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뒤로 돌아도 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진리란 진리. 그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잖아요. 나도 좀 잘 나가는 직장 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대접받으면서 좀 살면. 그 목사님들 중에요.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1년에 3,000개 교회가 망해요. 2,500개 정도 교회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매번 줄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진리를 붙들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다. 말씀 붙들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 예레미야는요, 나중에는 보면은 이 성전이 헐린 거, 유다가 망한 거 책임을 백성들이 예레미야 너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딱 보면 왜? 네가 망한다 했으니까 망한 거 아니냐.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야베스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아주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식이 진리로 역사를 운영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대를 받았어요. 자기 도와주는 일 있고 진리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 길을 가려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 있는 그 기와장들이 전부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기와장 수만큼 많은 마귀들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집에서 실망을 해가지고 낙담해 있으니까 그 부인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아침상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여보 누가 세상 떠났어? 당신 믿는 하나님이 세상 떠났다. 당신 믿는 하나님이 세상 떠났기 때문에 내가 상복을 입고 오는 것 같다. 정신이 번쩍 들어. 그래서 만든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그 585장의 마지막 3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믿음찬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샌드위치 패널 창고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막 뜯어가지고 이리 옮기고 뭐 잘라내고 얼마나 쉬워. 뭐 이런 집을 갖다가 뭐하러. 그렇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있어요, 여러분? 물론 건물 따라다니는 사람한테는 뭐 여기 들어오기가 힘들겠지만 진리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떨어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되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나서요 6년 만에 여호와김 처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세요. 예? 그냥 하나님의 벌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든지 안 찌르든지 칭찬하든지 야단을 치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자면은 더 늦기 전에 지금 회개하십시오. 아, 목사님 뭐 회개할 거 없어요. 나는 뭐 그러면 좀 할 말 없어요. 제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은 죄악이에요. 불순종이고 종교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보세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오늘 여호야김을 보면은 이렇게 나쁜 자녀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들 앞에서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나쁜 부모 밑에서도 뭐예요? 얼마든지 좋은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유대인의 왕 중에서 최고로 나쁜 할아버지, 나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아주 못된 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6살에 하나님 말씀에 깨지니까 선한 왕이 됐어요. 조상 탓하며 부모 원망하며 사는 자들은 진짜 비굴한 사람이에요. 진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운명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가?
적폐청산 참 좋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건 책임 있는 사람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어린 사람, 나는 어리니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을 여러분 깨달았길 바라요.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가 저렇게 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도 나오지만 나빠질 수도 있다. 또 나쁜 부모 밑에서도 좀 모자라는 부모 밑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문은 내 때부터 세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집안은 내가 세운다. 내 때에 와서 내 집안을 세운다. 우리 젊은이들 남이 써놓은 역사만 읽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써놓은 역사, 부모님이 써놓은, 할아버지가 써놓은 그 역사만 답습하며 살지 마세요. 아주 나쁜 말은 아니지만 괜찮은 말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문제 많아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믿음을 벌어들여서 자기가 만들어야지. 믿음은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 성경 구절에 믿음이 유산으로 받아요? 그런 거 없어요. 보는 보여줄 수 있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하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시 베세다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잡이에 돌아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베드로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3번 하나님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딱 따지시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잘 안 나오지만 내가 형제 우위로 사랑합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느냐는 말을 계속 얘기하니까 나도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눈에는 딱 눈에 가시가 누구나 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요한복음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맨날 기대에 있는 아주 제일 어린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호하고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딱 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근데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은 저를 데리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놔두고 가십니까?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쟤를 데려가든지 안 데려가든지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앞에 조아려 말씀으로 아뢰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